우리는 지난주에 영생 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선택의 무게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숙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이 주제를 여러 번 숙고해 보고 증거하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진지하고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였음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결국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자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택자라고 하는 칭호, 택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도 하고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숙고하고 진지하고 무겁게 오랫동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한 것은 뒤로 물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적인 것이죠. 한 번 결정한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것은 진짜 특별하고도 특별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택하는 방식과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리고 특별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방식과 본질은 첫 번째로 스스로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의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에도 책임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스스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영혼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옆에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홀로 해야 하는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의 본질이며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임을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영혼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능력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사람을 구별하고 영혼을 구별하는 존재의 본질이며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택자로 칭하셨습니다. 이 택자라고 하는 칭호가 얼마나 영예롭고 기쁜 이름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택자로 칭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를 향하여
택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쁨을 모두 담은 것, 하나님의 즐거움을 모두 담은 용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용어인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놀랍고 특별한 은총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하는 의지, 이 선택하는 특별한 의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때 이 특별한 의지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죄인은 이 의지를 상실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로 설명한 것이죠. 죄인들, 즉 하나님을 떠나 부패 가운데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노예 의지를 가진 자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는 죄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구도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 의지라고 한 것인가요? 노예 의지라고 한 것은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죄를 선택할 때에 그 의지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죄만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예 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숙고해야 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고 율법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탐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싫어하며, 우리의 육체는 고독을 싫어하며, 우리의 육체는 내 본성에 거스리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의지와 대립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원수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의, 하나님이 주신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 본성의 역동과 작용도 그대로 작용하는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 마지막 싸움은 바로 택자들의 몫으로 다시 남기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택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자로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열매, 이 열매는 택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함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인격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택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자, 절대적인 자존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성을 침해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피조된 자로서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그 인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가인이 자기의 설기와 자기의 억울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벨을 죽인 것처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하는 의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가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했을 때 이것은 영원한 것이며, 즉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그 무게는 영생 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자로 칭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특별한 선물,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로 결정한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 앞에 부복하여 이 길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탁월한 것임을 보게 하셨기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내 본성적인 의지, 내가 육체로 원하는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 이것이 모두 불태워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아, 내 중심성, 내 뜻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신뢰로 엎드려지기까지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이 택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로마이, 좋아하다,
원하다, 기쁨을 찾다, 그리고 선택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정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한 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은 뒤로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 누구를 선택하든 한 번 선택하면 그것은 영원한 언약 안에 묶이는 것입니다. 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향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지하고 영원한 결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디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께 속을 썩이든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택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떠났다 돌아오고 떠났다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하고 충동적인 의지로 악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택자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택은 무겁게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셨을 때에 그 놀랍고 특별한 세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육체의 유혹을 따라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충동하여 우리 안에서 혈기와 분노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떠나면, 그것이 선택으로 결정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면 택자는 택자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이제 택자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택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무심결에 교리적으로 듣기도 하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택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아있는 삶의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택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택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함께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자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보는 자로서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보는 것이 선임을, 하나님이 보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알게 된 자들이 바로 택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거듭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매 순간 택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내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지금 택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밀함, 내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신 것, 이거는 모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성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성질은 뭐냐면 미완성, 형체 없는 물질, 태아라는 의미예요. 내 자신이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어떤 존재의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뜻으로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가지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며 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수많은 세계, 살아보지 않은 인생, 내가 해보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일들, 직업을 선택할 때에, 진로를 결정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정보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 결정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과 싸워서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이며 내 길을 찾지 못하고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던 그 인생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놀랍고 분명하며 거룩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내가 미리 보지 못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것이 내 자신에 관한 것, 내 인생에 관한 것, 내 영혼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며 기이하시며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서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택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스스로 태어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명을 얻게 되고 스스로 이성과 의지를 갖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시간이 흐르면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이성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무는 나무이고 쇠는 쇠죠. 먼지가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들고 지치고 고단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보게 하여 주신 길에서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충동을 보십시오. 과연 그 길에 자유가 있으며 구원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자유성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결정하지 말고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기쁨,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내 의지로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도록 그냥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 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요소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쳐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